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동안 우리 뵙지 못했던 성도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서 이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그 힘이라도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라면 아마 대구 경북일 것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그 피아노 강사가 트럭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이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상가를 다니면서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피아노 학원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50일 동안 학원을 못 열었습니다. 생계가 끊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그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다가 우리가 이 소독약을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방역하는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방역을 좀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그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피아노를 싣고 아파트마다 또 상가들마다 다니면서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 옆에다가는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마음의 백신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는 아주 흥겨운 노래를 또 주거지가 있는 곳에는 아주 조용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전했습니다. 꼭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기쁘게 환영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 힘내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참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연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것이 일생이지요. 모든 것은 탄생이 있고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삶을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당연히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 자연의 법칙을 뒤집는 일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자연의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걸어가신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고 또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의 주치의로 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의사의 눈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어땠을까요? 오늘 그런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사도행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누가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분적으로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누가와 친분을 맺게 된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누가는 그에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하나하나 써서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의 구세주심을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가를 오늘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신분도 다르고 또 그들의 사는 지역도 다르고 또 그들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 사람인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냥 같이 지내오면서 난 저 사람을 잘 알아. 이것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력이 어떠한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의 가정 형편은 어떻고, 그의 성격은 어떻고, 그의 취미는 뭐고, 이것을 아는 것만이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알미죠. 정말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를 우리는 함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단 한 번의 기쁜 일,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무덤 앞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계속되는 나타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살아남을 이제 다 보여주었고 그들이 다 믿었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2, 3일 정도,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내가 부활했다 증가하시면 될 일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40일 동안 준비하신 기간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앞두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준비를 위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준비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온갖 비방과 조롱과 채찍을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한 40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그들의 마음엔 부활의 신앙을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40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중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설교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인 사람들 향해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 첫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 주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아무도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고통 또 귀신에 붙잡힌 바 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무도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몰고 갔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병자들 또 장녀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뻤고,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후 40일은 부활의 기쁨과 새로운 사명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부활 후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전까지의 그 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2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마지막 부활절로 우리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부터 교회들마다 모여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또 고난주간 금식기도, 또 릴레이기도, 또 철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되면 이제 부활절 됐다고 계란을 삶고 나눠주고, 또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의 교회력을 따라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이 기간 50일 동안 부활의 완전한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50일 기간을 일컬어서 부활절기, 큰 기쁨의 50일 기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절 기간, 부활절 절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절기는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된 그런 연 주기로 삼았던 그런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50일 기간 동안 하나의 잔치같이, 하나의 큰 주일처럼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 날뿐만 아니라 이 50일 기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그들은 간직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를 했어요. 죄를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기쁨만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 기간, 이 부활 기간은 한국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 청교도 후예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교회력을 최대한 간소화해버렸습니다. 복잡한 이런 절기들을 다 빼버리고 최대한 간소하게만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부활절 50일 기간, 큰 기쁨의 절기, 이런 말은 잘 듣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행해서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함께 하셨던 그때의 상황을, 그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되새겨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에 덮인 이 땅에, 절망과 한숨,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월 10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5월 31일까지 이 기간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그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는 이들에게 다가서 기쁨의 소망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하면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절망에 빠져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헐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헐하우스. 이것은
빈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센터입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또 가출한 소녀들을 빛깔 곳을 마련해주는 쉼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홀하우스를 처음 운동을 한 사람은 제인 애덤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 시카고 지역의 갑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만 성장 과정에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집에 누워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먹고 그냥 꼼짝없이 살게 된 거예요.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좋은 방법들, 온갖 좋은 의사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결국 더 병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격까지도 이제는 아주 포악해졌어요. 그 고통에 힘이 드니까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물건을 치고 던지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다가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한 빈민촌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빈민촌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다고 그런 느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 동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장애의 몸이지만 그러나 저 불쌍한 아이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먹고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다 생각도 해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지만 의학을 공부했고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배운 기술, 의술들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그 아팠던 척추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75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2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줬고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1931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침상에 누워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다면 나는 영원히 장애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내 인생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기가 가진 그 큰 부, 그 많은 재산으로 그냥 누워서 성리만 받았더라면, 장애인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 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생각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가능하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꼭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요.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 거고요. 결국 스스로의 힘에 부딪혀서 힘을 잃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분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란 말은 마레테스, 배우는 사람, 또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런 것을 제자라 합니다. 그러나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권 대사로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가지고 정권 대사로서 나가는 사람을 사도랍니다. 이제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많고 말썽만 부리고 예수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또 위기가 닥치면 숨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했던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도로서 주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정권 대사로서 주님 옆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권 대사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가 되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에서 사도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에게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떠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개인적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 곳에서나 은혜 받으면 된다는 식의 탈신학이 아닙니다. 뭐 어딜 가도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말씀 위에서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금방 무슨 체험이 보이지 않아도 무슨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도 무슨 기적이 행해지지 않아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더 놀라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다시 봄으로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후 성령 강림절까지의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얻어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절망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로, 또 함께 더불어 식사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기부를 하고 작은 섬김을 베풀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이 은혜의 50일, 이 큰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명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언제까지든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은혜의 무엇이 부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부활절 후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 동안 우리가 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절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나타내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